충만하게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요한 구절을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충만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만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말고도 성령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신데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됩니까? 성령 붙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약에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지만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분은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래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시기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 없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신다 해도 일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중심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는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생명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가 상징하는 의미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조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또는 사단의 세력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짜 문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지우셨다는 거죠.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 소나기에서 빼앗아서 완전히 폐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무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책감을 조장하고 우리의 최후의 운명이 죽음으로 향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협박과 위협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심지어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멸망시키셨고 그리고 폐잔병들을 가두해서 그렇게 무장해제시키고 조롱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행진했던 것처럼 사단의 권세를 그렇게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계속해서 의문의 법조문, 근거 그걸 가지고 우리들을 계속해서 겁박하고 협박하고 죽을 것처럼 위협하는 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게 협박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비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를 나쁘게 비난하고 나무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죄인이라고 그렇게 범죄자라고 그렇게 겁박하는 그리고 고소하는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슨 사람의 전통입니까? 8절에 사람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다 할지라도 이거 유대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인데 왜 그걸 갑자기 사람의 전통으로 변모시키고 격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면 그 율법의 수준에서 받아야죠. 왜 갑자기 사람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가르치는 이제 손가락이 있잖아요. 손가락만 보면 안 돼요. 손가락의 끝이 지시하는 달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손가락만 강조하면 그게 바로 사람들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손가락 끝을 가리켜서 그 달을 보도록 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못하면서 이 손끝만 강조한다면, 율법의 조항만 강조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수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열심히 준수한다고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서기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 전문가들이 결국은 그 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손끝에만 집중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영성이란 특정한 행동 규범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정한 날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영성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건 율법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규칙을 따르는 것일 뿐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는 완고하고 생명이 없고 위선적이고 교만을 주장합니다. 손가락 끝을 바라보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음식 규정을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이 일들이 골로새 교회의 이 금욕주의자,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 어떤 것은 먹지도 말아야 된다. 만지지도 보지도 먹지도 말아라 얘기하는 금욕주의에 함께 교묘하게 섞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성인 줄로 그렇게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먹는 것으로 너희를 비판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먹는 것의 규정은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에 심지어 우리 거룩과 경건의 표지가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거룩과 경건의 표지, 거룩의 능력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고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 주셨고 그리고 기회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건져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와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와서 제사 음식 먹으면 큰일 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믿음을 가지고 먹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저주를 우리 가운데 끼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람이 주는 떡을 우리는 고사지는 떡 안 먹어요. 예, 그것도 신앙의 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걸 먹어도 아무런 해가 내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또 견디고 이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면 가능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절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새 절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우리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절기 안 지키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안 지키면 끊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좀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기도 폐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단이 6월절 안 지키면 끊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겠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안 지키는 교회는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이 월삭은 좀 덜하죠. 초하루는 덜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초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의 시작이니까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하나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를 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가루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소재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포도주 반 흰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전제도 드려야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처럼 월삭에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월삭을 지켜야 된다, 월삭을 지켜야 된다, 월삭 매월의 초하루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죽인다고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1장 14절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죽이고 끊어지는 일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안 지키면, 절기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리고 안식일 안 지키면 끊어진다. 월삭을 안 지키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공포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절기들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것과 더불어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수준의 것이 되었다고,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이거 지금 와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구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없어진다고, 폐해진다고 얘기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절에 2장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모두가 다 절기이고 모두가 다 안식일이고 모두가 다 월삭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완전한 분이 오시면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고 완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림자 붙잡고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월삭이네요, 월삭 지킵시다. 이제 절기가 왔네요, 절기를 지킵시다. 여러분, 안식일이네요, 안식일을 지킵시다. 그렇게 나아가는 일이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 바라보면 되지, 거기에 무슨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킵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다시 얘기해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관습을 따라, 그들의 사람의 전통,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민족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그 기쁨의 날을 기려서 다시금 안식 후 첫날에도 모여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렇게 둘 다 예배 드리다가 이제 로마 사회로 넘어가면서, 로마 사회는 이제 태양을 숭배하는 날 일요일이었어요. 그 일요일 날 이제 모든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일요일 날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왜? 부활의 날이니까. 여러분, 이건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다신교를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로마 사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투장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검투사들의 칼의 희생자가 되었던 그 불쌍하고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그 콜로세움의 로마를 격퇴시키고,
그리고 사우나, 음란 문화의 로마 문화를 격퇴시키고 주일, 일요일에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승리의 상징인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태양 숭배와 그리스도 숭배를 지금 가리워가지고 지금 태양 숭배하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교회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경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데요, 끊어진대요. 그게 폐쇄적인 안식교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교인도 두 부류가 있어요. 안식교인도 두 부류가 있어서 열린 안식교가 있습니다. 열린 안식교는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무방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열린 안식교입니다. 그런 안식교는 해외에서도 외국에서도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식교는 폐쇄적이에요.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만 구원받고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저들은 실패자고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이단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도 폐해진 것입니다. 유월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매 주일이 유월절이에요. 왜? 우리 유월절의 핵심은 양이 죽는 것이고 양이 죽는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안식일의 핵심이고 절기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와가지고요, 거기서 예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해요. 그래서 매 주일이 유월절이고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얘기했던 요한웨슬레가 얘기했던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결코 도덕적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 완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성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행위로, 생각으로, 묵상으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 그 보혈로 지금 더러워진 나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보혈로 말미암은 완전이요,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 조항이 아닙니다. 이건 그림자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장난 중에 하나가 그림자 밟는 거였어요. 그림자 밟는 것으로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러나 장난으로 그림자 밟고 그리고 이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돌아서서 갔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존경의 의미만 있는 거죠. 선생님 그림자 밟는 한들 선생님이 넘어집니까? 깨집니까? 돌아가십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그림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데 자꾸 그림자 놀이만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체가 있으면 본체를 붙잡아야죠.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 가까이 가지 못하고 사랑하는 남자의 곁에 가지 못하고 그림자만 붙들고 있다면 불쌍한 사람이죠. 정신병자죠. 그 본체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그 본체를, 그 몸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은,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꾸만 유대 율법만 붙잡고 손가락 끝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다. 아니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안 지키면 끊어집니다. 위협하고 협박하는 자들의 속임을 끊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끊어집니다. 죽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삭을 지키면 축복받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복을 누리며 아버지 주시는 충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충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상홍 중위나 안식교나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그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